24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출애굽기 24장 14절입니다. 24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보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24장 전체를 다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니다. 하나님만 감사하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시내산 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계속 19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동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축복을 누려야 될 이 말씀을 이제는 돌 비석에 새겨준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70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중턱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지경을 범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은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됐고요. 또 산 중턱에 있는 이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훌, 나답, 아비후는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겼습니다. 한 사람 여호수아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다리는 믿음인데, 자, 에스겔서 28장을 보고 또 유다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건 죄다 여기고 그 하늘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원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지정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위치, 자리를 지켜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걸 죄라 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서만화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냐면 2장 10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죽도록 미치도록 헌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원 의미가 뭐냐면 제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서만학교회에 왜 요한이 그런 편지를 보냈냐면 서만학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이때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생명 걸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자리 지키고 있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막 죽도록 여기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서 죽도록 일해라. 생명 걸고 일해라. 이걸 충성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를 위치를 벗어나면 하나님 그걸 죄라 여기시고 그의 삶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성경을 아는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정확히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 찾아오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악과 따먹은 게 죄입니다.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것. 그 자리를 벗어난 것.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열림으로 여러분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 집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눈을 열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일을 이뤄내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구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그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24장 전까지는요 5번을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올라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다 올라갈 때 보면은요 금방 갔다 바로 내려왔습니다. 24장부터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이 말씀 비석을 받아가지고 오는 데는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면서 내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라. 근데 이 40일이라는 시간 하나님과 모세는 마주 얼굴 대하고 앉아서 이 말씀 비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예전에는 올라가면 바로 내려왔던 이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자 지쳐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밑에 있는 백성들 스스로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산 중턱에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모세를 향하여 중보해야 될 이 70인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까지 내려와서 자기 위치를 버리고 내려와서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바로 밑에서 끝까지 금식하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받아낼 때까지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8절 같이 봅니다.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을 주는 동안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리에 모세가 딱 가니까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그냥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산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말씀 보면 산 밑에 백성들은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뭐같이 보입니까? 맹렬한 불같이 어마어마한 불이 되어서 막 이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놓고 하나님 영광으로 모세와 자신을 덮은 다음에 모세와 얼굴을 대하여 놓고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산 밑에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어마어마한 불이 막 이글 맹렬한 불 이글 타는 불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은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야 득영아 너 여기 있어라 하는데 이 자리를 벗어나 주여 주시옵소서 영광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지금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리만 갔는데 하나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위에 서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덮여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산 밑에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대하고 앉아서 말씀을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밑에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산 밑에서 저 산 위를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글이글 타는 불로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이게 안 보였다면 하고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산 꼭대기에서 막 하나님의 불이 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방법 몸부림쳐도 안 되고 아무 때 쓰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나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애굽의 엄청난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를 잡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홍해에 장사지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광야 사막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열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식량은 있지만 물 없어 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시원한 물을 사막 속에서 매일 마시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지도자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저곳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받은 생활의 습관이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 산 위에서 자기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 주시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32장 1절 그 산 위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보다는 그 모세 네 하나님이잖아.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글이글한 곳에 나타나도 그 관심 없습니다. 대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자기들이 마음껏 이용하고 싶고 자기들이 마음껏 써먹고 싶은 자기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내 신 만들어놔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써먹을 수 있고 나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신을 좀 만들어 줘. 저 불꽃, 저 영광 난 상관없어.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병 고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나의 신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상, 그 생각 이걸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눈을 떠보면 400년 종살이된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고 그 어마어마한 홍해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했고 야, 어떻게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지지? 어떻게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반석이 우리 따라다니며 이 물을 줄 수 있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어. 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눈을 들어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응? 자, 그럼 조금 한번 뒤로 후퇴해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주기 전입니다.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으니까 성막 이야기는 25장부터 나오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고 중간에 70인의 장로가 있고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막, 성전을 통해 보면은요,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똑같으냐면 성전 뜰을 밟고 있는, 성전 마당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성전 마당 밟은 자들 세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니까 그들은 쳐다보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70인의 장로들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성소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성소에서도 성소에 들어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있는 믿음들을 체크해봐라. 요한계시록 11장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있는 게 누구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 영적인 세계에 가면 정말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산중탑 70인의 장로부터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70인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다면 지금 바로 위에서 그 영광 가운데 밑에 사람들도 아니고 산중턱에서 바로 위에서 보아스를 터인데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소리가 들렸을 터인데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사모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40일이었으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쭉 올라와서 아우 언제 모세 와요? 아우 좀 어떻게 해주셔요? 하니까 이 백성들이 위를 사모하는 70인의 장로들이 위를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아우 나도 내려가야지 하고 밑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영광 속에 우리를 초청하는 건데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 속으로 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천국 시민, 천국의 영광으로 덮어주겠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위를 바라보지 않고 이걸 알았기에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았거들랑 위 하늘을 보아라.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다. 너를 구원한 어린 양 예수가 있다. 너에게 그 영광을 덮어주려고 대기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근데 우리는 그 위를 바라보지 않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만 아래를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형편을 봅니다. 이게 죄입니다. 중복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을 들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70인의 장로들이 밑에 백성들에게 속아서 자기 위치를 저버리고 내려가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고 있는데 여호수아만큼은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냥 아니라 금식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자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영광이 덮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불길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이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 영광에 들어가도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 강력한 불길에 사로잡히는 거, 이것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 영광에 덮이기만 사모하고 그 강력한 불에 사로잡히는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앞으로 산 꼭대기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사모하지 마시고 이걸 사모하셔요. 영광이 덮여지면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입니다. 15절 17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 17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며 40일 받았는데 바로 뒤돌아서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70인의 장로들은 산 중턱에서 중보해야 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백성들과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형편이 급합니다, 상황이 급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하는 중보기도의 자리 정확히 있습니까? 이 믿음 온전히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돌아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나 싸우게 됩니다. 그때 백성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가 싸워 한 다음에 자기는 그 모든 것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갈 때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다 돌단을 쌓아놓고 자기들이 그곳에 앉아서 모세가 지쳐있는 이 손을 양쪽에서 높이 들어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24장 14절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정말 믿었던, 가장 믿었던 건 여호수아고 모세 옆에서 가장 완벽하게 중보했던 자는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형이었고 어쨌든 여기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32장 1절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이 산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산 꼭대기까지 그 영광이 막 이글이글하니까 못 올라가고 산 중턱에서 이들을 70인의 장로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뭐하자?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의 신, 우리의 신, 나의 신 좀 만들게 하자. 만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 24장 14절 위에 훌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린 현장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했던, 엄청 아론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출애굽기 24장 14절 이후에 훌이라는 인물이 실종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너희들 일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맡겨라 했는데 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실종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닌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말로 전해져 쭉 내려오는 유대 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냐면 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때를 쓸 때 모든 70인의 장로 아론까지 찬성하고 그래 했을 때 훌이 생명 걸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끝까지 반대합니다. 혼자 반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훌을 쳐 죽입니다. 우상, 금송아지 만드는 걸 반대했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겼다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라고 반대했다가 돌 맞아 죽은 게 훌입니다. 그래서 훌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십시다.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훌은 출애굽기 24장 14절 이후에 없어요. 순교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말자고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자고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성막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친히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2절 훌의 손자 누구입니까? 부살레를 특별히 너! 하고 지명했어요. 이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하고 부르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콕 찍어서 지명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콕 찍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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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저거 바보야, 천치야. 아니 모두가 찬성하는데 왜 혼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늘에서 얼마만큼 많이 훌의 권세 축복이 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놓고 그의 손자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으로 너! 하고 불러 다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강력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만 정확히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 뭐야 혼자만 잘난 척하고 있잖아. 괜찮습니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비난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십시다. 그 일을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지명하여서 강성돈 장로야 지명하시고, 나만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아니에요. 열왕기 4장을 보면은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수넴 지역에 갑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도와줍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가 나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구나. 내가 너에게 어찌 해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 집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태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태를 열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중보하며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해질 것이고, 너에게 그 말씀을 주는 선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걸 글자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근본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삶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삶이 막힘 없이 완벽하게 뚫려지기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이제 한번 오십시다. 여기 보면 모세는, 저를 보셔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무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서 강렬한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곳에서, 그 안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40일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랬지만 그는 먹은 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뭘 보고? 아멘 소리 제일 컸으니까 이형순 권사님, 뭘 보고 먹었다고 그럴까? 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한낮에 수가성에 찾아가지고 너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저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여인에게 그렇게 갈급해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떡을, 빵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배고프시죠? 잡수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나 배불러.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먹을 걸 갖다 주었었는가 보다. 먹을 걸 갖다 주었습니까? 먹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 갈급한 여인에게 복음을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누가 먼저 먹을 걸 갖다 준 것 같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양식이 있다. 지금 그걸 먹은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영순 권사님 말씀했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영광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가 또 이 돌비에 새겨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가 모세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와 그가 풍성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십시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꿀떡을 먹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냐 말이지. 여호수아 40일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물도 밥도 먹지 않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얼굴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서 괜찮다 치십시다. 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영광이 덮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 40일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40일 금식이지 여기 일주일 금식해 보신 분 열흘 금식해 보신 분 그래도 몇 분 있네. 자, 보름 금식해 보신 분 중북교회는 20일 금식해 보신 분 의부했냐? 왜 손이 올라가 근데? 하루라도 다 금식해봤다 하시는 분 다 내리고 그럼 금식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금식이에요. 내 몸에 들어와야 될 영양가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일 아픈 곳은 관절들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막 뇌에서요 이거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세상 모든 게 다 몽롱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40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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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고 생명 걸고 순종할 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요 그 어떤 열심보다도 그보다 더 앞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후를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그렇게 다듬어 놓아야만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5,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 16절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나 따라와라. 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민족 주겠다.
그 축복 주겠다. 축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 준다는 이 말을 듣고 막 따라온 겁니다. 왜?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 따라오면 바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똘망똘망한 놈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내 나이에 무슨 애가 있겠습니까? 이 애나 잘 키울 테니까 내 후사 삼아 주십시오. 아니다. 나는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너의 몸을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고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때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내 사라가 몸이 달아오릅니다. 여보, 나는 이제 여자로서 소망 없어. 당신이 85살이면 나는 75살이니까 나는 여자 소망 없어. 끝났어. 그런데 당신 남자의 구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 통해 준다 했으니까 당신 남자 구실 끝나기 전에 내 몸종 데려다가 관계해서 애 낳읍시다. 얼른 갑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애를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 인생에 이스마엘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아브라함 인생에 이스마엘이 전혀 없다고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난 겁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있을 뿐입니까? 이삭만 있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스마엘을 찾아왔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이스마엘을 찾아왔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향한 계획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인데, 이 축복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재앙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해도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급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했기 때문에 내 위치를, 내 자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믿음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거죠.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21장 보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먼저 태어났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태어났던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이 사라의 속이 뒤집어질 만큼 이삭을 희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던 이스마엘과 같은 그 인간적인 그 열매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많이 희롱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회방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 속에 이스마엘을 끝내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다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속에 쌓아진 이스마엘 같은 이 열매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승리와 축복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삭이 태어날 때만 이스마엘이 희롱했습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누구의 후예예요? 중동 이슬람들이 전부 누구의 후예냐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여 여러분 삶에 나타났던 이스마엘, 빨리 회개하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만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자기 위치 벗어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몇천 년을 그의 후손들이, 정실 후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5절. (427페이지) 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셔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야, 우리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모여라 싸우자 하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 모여진 줄 아십니까? 안 읽어서 모르지. 이따 가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3,000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울 블레셋이,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가 3만 대요. 맞나요? 성경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사울의 군사는 오합지들이 3,000명이 모였는데 싸우려고 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 탱크가 3만 대요. 마병이, 말 타고 하는 기병이 얼마요? 6천이고 군사들은,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3,000명이 싸우려고, 그것도 지금 나눠서 2,000명, 1,000명 나눠졌는데 앞에 싸우려고 딱 보니까 병거가 3만 대 왔고 기병이 6,000명이고 나머지 군사는 셀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막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고 숨고 정신이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주십시오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말하냐면, 여기 말씀은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얼마를 기다리라고 합니까?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 7일을 기다려.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전쟁이 하고 있는 위치는 4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길갈이란 지역에서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뜻이 없으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을 일으켜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밖에 모이지 않게 했고, 지금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이 왔습니다. 그 싸워야 될 위치가 길갈입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7일 기다려라. 환장하겠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싸움의 현장에 있다 칩시다. 앞에서 막 와 하는데 우리는 막 사람 없어가지고 오메키 죽어다가 지금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사울은 빨리 와서 좀 예배 좀 해달라고. 그나마 예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할 텐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자신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에서 버렸구나. 자, 왜 버렸을까요? 왜 길갈에서 싸우라 하고 적군은 그렇게 많게 하고 나는 초라하게 했을까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막 들어왔을 때 처음 발 디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거둬가셨다. 길갈 도시가 자기들에게 있는 수치를 다 거둬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7일 동안 왜 그 엄청난 군사가 있고 자기들은 다 흩어지는데 왜 7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앞에 엄청난 군사만 보고 자기들 군인들은 다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전쟁하게 하실까? 예전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을 했지? 이 도시에서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블레셋을 다 이겨서 우리의 수치를 다 거두시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자로 삼기 위함이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이 보는 겁니다. 7일 동안 지금 그걸 시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또 도망가서 몇 명 남았어? 어쩌지? 이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계속 왜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은 왜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사무엘 원망, 도망가는 군인들 원망, 저 많은 적군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지금 어쩌야 됩니까? 지금 형편 상황 보면서 왜 안 되지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기도했는데 왜 이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신분을 바꿔 나왔습니다. 천국 시민이라 했고 또 한편으로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승리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약하게 하시고 이 문제는 강하게 하신 이유가,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스라엘한 신분, 믿음을 회복한 그 실제를 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을까요? 원망하면서 사무엘은 왜 안 오는 거야? 왜 이 조건이 이렇게 많지? 왜 우리 편은 자꾸 도망가는 거야? 큰일 났네 하면서 땜빵하듯이 조급함 속에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상황 속에서 제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요, 나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보십시다. 제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십시다. 그게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형편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야, 너 믿음 기가 막히구나. 저렇게 엄청난 현실인데, 네 사업 지금 다 망할 상황이고 조건인데 너 그걸 인정하지 않았구나. 너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면서 내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했구나. 너 믿은 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이걸 끊어놓으시고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붙들고 이 자리에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을 하는데 꽉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하는데 왜 이 막막한 거, 왜 이 답답한 거, 왜 이 꼬인 건 안 되고 문제는 자꾸만 밀려오냐고. 그게 바로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그걸 보지 말고 그 뒤에서 나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여기에서도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와서 눈물을 주여 주여도 내가 너를 버리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노라.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문제 때문에 교회 옵니다. 근데 사울이 드렸던 예배를 지금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건 내가 원한 예배가 아니다.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서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그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초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길갈에서 전투하게 했던가? 왜 블레셋의 군사는 저렇게 많게 했던가? 왜 자기 군사들은 다 도망가게 했던가? 그래놓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7일을 기다려야 했던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돌아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지금 나에게 가져옵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영광에 산다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복잡하게 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놓고 하나님 도대체 뭐야? 이 상황.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도대체 뭐하고,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주변의 집사님들은 뭐하고, 왜 다 나를 외면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원망만 하고 불평을 하면 이걸 끊으라는 겁니다. 이걸 끊으라는 겁니다. 상황도 보지 마시고 내 형편도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 내가 너를 돕는다, 반드시 돕는다. 그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드러난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 제자리 지켰구나, 너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 한 다음에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에 들어가십시다.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다.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자 한번 보십시다. 보고 끝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죠? 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버텨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십니다. 이때 예수를 죽였던 저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죽어서 무덤에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무덤에 갖다 놓았는데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는데 오금이 저랬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셨으면 좋은데 살아나신 지 40일 만에 제자들이 야, 나 시간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가야 돼. 근데 그냥 가지 않을게. 자, 봐라. 너 나 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어? 내가 예수니까 하고 했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고 했니?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일을 했다. 근데 나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너에게도 부어주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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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죠.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나 지금 곧 가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거 성령 약속 가지고 기도해라. 몇 날 안 되면 나처럼 내가 받았던 것처럼 성령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 순간에 야, 이제 됐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예수 함께한 놈들을 또 죽이려고 너네도 죽어야 돼. 지금 우리는 성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보이지 그 배경 상황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이 제자는 뿔뿔이 흩어져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핍박 안 당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지 마라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그곳에서 생명 걸고 기도해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 그래요, 저 기도할게요. 근데 고향 갈릴리 가서 할게요 하고 갈릴리 갔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임했을까? 왜 대답 없어요? 오늘 설교 안 끝날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때와 기한이라고, 때와 기한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맞췄을 때 모든 게 쫙 하고 풀어지는 겁니다. 제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 중복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이곳이다. 떠나지 마.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리를 벗어나면요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데 사람은 어때? 하나님 안 계신 데 없이 계시다면서. 맞아요, 안 계신 데 없이 계신데 꼭 일하시는 장소. 야곱을 보시오, 꼭 그 자리에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시오, 꼭 골고다 언덕에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셔요, 요단강에 가야 하늘을 승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셔요, 감람산에 가야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곳이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 걸고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린 하늘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나오셔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됐는데 그 영광이 덮인 자만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인지요, 분명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형편 상황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내 기분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훌의 손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덮임받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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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의 근본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